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열매가 있으려면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무슨 징조가 있어요? 꽃이 피는 징조가 있죠. 그렇죠? 이 열매 자체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귀한 그 기쁨이 있지만 꽃이 필 때도 눈도 누리게 하고 그 다음에 향기로 우리에게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복된 역사가 있기 전에는 반드시 징조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믿음에서부터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우리 금철에 참석하신 분들은 알지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개가 진돗개가 아니고 뭐라고요? 핑계요, 핑계. 하여튼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무서운 개는 핑계입니다. 핑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실은 우리가 가장 핑계가 많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핑계 없이 그냥 순종하면서 살아오면서 위대하게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우리 귀한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금철에 한번 모셨었는데 제대로 이렇게 다 못하고 가셔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르셨는데 대전 중북교회 우리 장로님이신 그리고 전도협회 회장도 하셨어요. 전도협회 회장이셨던 우리 송경호 장로님 모셨습니다. 송경호 장로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뜨겁게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36살 때 전도를 시작했어요. 지금은 72살. 36년 동안 계속 전도했어요. 전도를 그만둘 수 없었던 것은 그동안에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커가는 모습,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분들 때문에도 그 전도를 그만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첫 번째 근데 어떻게 해서 전도를 시작하게 됐는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오늘 하고 어떤 방법으로 했는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처럼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됐는가 얘기 듣고 여러분들도 오늘 전도를 시작하는 날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36살 때 우리 목사님이 86년도예요. 우리 목사님이 8월 달에 주일날 예배가 끝나고 나서 광고를 하시는 거예요. 광고 시간에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금년에 우리 교회에서 석 달 동안 가을에 전도를 하고 싶다. 그래서 평신도들은 이번에 석 달 동안에 10명씩을 전도를 하래요. 그리고 안수 집사들하고 장로들은 권사님들은 30명씩을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하도 많이 하라고 그래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한두 명도 아니고. 집에 가서 우리 식구한테 아까 목사님이 뭐 10명씩 30명씩 전도하라는데 그게 무슨 얘기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우리 식구가 그 목사님들 말을 고지것들이 알아듣느냐고, 많이 하라는 얘기지 10명씩 30명씩 하면 뭐 교회 새로 지으려고 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은 원래 30배, 60배, 100배 찾는 분들이니까 아마 그래서 그렇게 했을 거라고.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또 그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갭이다 하고 넘어갔는데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갔더니 우리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딱 쓰셨는데 쓰자마자 우리를 나무라는 거야.
화가 많이 났더라고요. 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그날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들, 권사님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나랑 우리 식구랑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전도사님들이 듣고 목사님한테 일렀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우리를 나무라는 거예요. 뭐라고 나무라냐면은 내가 금년에 좀 전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발표를 했더니 전부 다 장로님들부터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는데 내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석 달 동안에 전도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중에서 만약에 30명을 전도를 안 하는 분이 있으면 그 장로님은 석 달 후에 장로를 그만두래요. 왜? 세례교인 30명이 있어야지 장로 한 명을 뽑을 수가 있고 30명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장로가 평생 30명도 전도를 안 해온 사람이 어떻게 장로를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이번에 반가이를 할 기회를 주겠다. 그 대신 못할 경우는 장로를 관둬라. 그리고 앞으로 장로 되려고 하는 안수집사들도 30명을 못할 경우는 장로 되려고 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자들의 대표라고 하는 권사님들도 이번에 30명을 못할 경우는 권사를 그만둬라.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400명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신 나는 우리 교회 1200석 되는 교회를 내가 채우지 못하면은 나는 목사를 그만두겠다. 목사를 다른 교회로 가는 게 아니고 목사라고 하는 거를 그만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구나. 이게 그냥 넘어갈 얘기가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심부름시킨 목사님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차린 거예요. 그러더니 또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어떻게 새로 졌습니까? 우리 교회 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질 때 어떤 장로님은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건축원금을 내고 자기는 지금 사글세로 살고 있는 장로님이 있다. 어떤 권사님은 자기 남편이 죽을 때 물려준 땅을 아들 둘한테 넘겨주지 않고 그거를 교회에다가 내놓은 권사님도 있다. 니아까 끄는 집사님들, 파출부로 타는 집사님들, 마늘 장사하는 집사님들, 생선 장사하는 집사님들의 눈물 흘린 헌금을 내가 5번을 걷어가지고 교회를 새로 졌다. 나 혼자 모질해가지고 부흥 강사까지 동원해가지고 돈을 걷어가지고 이 교회를 새로 져놨는데 교회 짓고서 3년이 넘도록 아직도 교회가 텅텅 떠 있다. 우리 교회 왜 새로 졌습니까? 이 김주원 목사 큰 교회 목사라고 자랑치고 여러분들 교회를 새로 졌습니까? 장로님들은 시내 나가서 큰 교회 장로라고 뽐내려고 교회를 새로 짓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의자 하나씩 앉아가지고 헐렁헐렁하게 도로노도 예배를 하려고 새로 졌습니까? 반드시 이번에 우리 교회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 교인들은 두 번째 이게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라는 감을 잡았어요. 예배가 끝났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 제일 먼저 된 장로님이 쫓아나오더니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은 잠깐만 남아달래. 남았어요. 남았더니 그 장로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우리 교회 30년을 다녔는데 오늘처럼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의 말씀은 처음 들어봤다. 나는 장로가 될 때도 전도를 한 명도 안 하고 장로가 됐고 장로가 되고서도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다. 나도 이번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전도를 한번 해보겠다. 전도에 필요한 돈이 있으면 그 돈도 나도 내겠다. 우리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들하고 안수집사님들하고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시킨 이 전도를 우리가 앞장서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똑같이 그 장로님의 말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찾아가 보고 전도 많이 하는 교회 목사님 모셔서 세미나도 들어보고 전도 많이 한 사람들 불러다가 전도 간증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때 차츰차츰 우리 교회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전도를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저한테 아주 충격을 준 목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누구냐면은 수원의 창운대 교회라고 하는 큰 교회 부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전도 세미나를 하루 저녁 하신 거예요. 그 전도 세미나 도중에 저한테 충격을 준 말씀이 뭐였었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를 우리한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7년간을 논문을 썼대. 십자가의 처형을 어떻게 시키는 건가에 대해서 7년에 걸쳐서 논문을 쓴 분이야. 우리 한국에서는 십자가의 처형에 대해서 그분만큼 많은 거를 알고 있는 분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대요. 못을 박는데 손바닥에다가 못을 박아서 매달아 놓으면 몸무게 때문에 손바닥 뼈가 금방
부러져서 금방 떨어져 죽을까봐 오랫동안 매달렸다가 죽으라고 이 두꺼운 뼈에다가, 손목에 있는 뼈에다가 못을 박는 거래요. 이게 인류의 처형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이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죽으셨대.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여인네들 앞에서, 자기를 왕으로 따르려던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빨갛 벗겨가지고 못을 박을 때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와 수치를 당하면서 죽으셨느냐. 그뿐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사람들이 내려오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침을 뱉는 이런 모욕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는 그런 고통을 받고 창피를 당하면서 그런 모욕을 받으면서 죽으셨대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이 3일 만에 살아나셔가지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전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한테 유언으로 남기셨대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말씀이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대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분을 믿으면서, 그분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분이 부탁하는 전도하라고 하는 부탁을 왜 안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자기네 교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을 전도 담당 부목사를 하면서 왜 전도를 못하는가를 이렇게 지켜봤대요. 자기네 교인들 보니까 전도를 왜 못하는 걸 봤더니 남 부끄러워서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남 부끄러워서 전하지 못하더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한테 창피해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은 지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지들 친구들한테 쪽이 팔려서 전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응? 남 부끄럽고 창피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을 우리는 지금 문을 꼭 닫아놓고 믿고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이 지들끼리는 교회에 와가지고 문을 꼭 닫아놓고 할렐루야를 차리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떤 가지장스러운 사람들은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서는 그렇게 열광적으로 부르짖던 예수님을 남 부끄러워하고 창피하고 쪽팔려 하는 분들이 교회 장로들부터 권사들, 안수집사들 다 똑같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분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 소리가 나한테 하는 소리 같더라고요. 나는 교회 최연소 안수집사가 됐는데, 나는 안수집사라는 사람이 전도를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창피해서 신문지에서 싸갖고 다니는데, 노란 봉투다가 넣고 다녔고, 내 자가용이 달린 십자가도 입찰 보러 갈 때 혹시 잘못될까봐 이거 띄고 들어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저도 이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제가 전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누가 300명 이상을 한번 전도할 사람 손을 들어보라고 그러는데 저는 300명이라는 소리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목사님이 맨날 30명 했으니까 그 얘기인 줄 알고 한번 해보겠다고 손을 들었더니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나 혼자만 들지?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기 300명 할 분 나왔다고 박수를 치자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뒤를 쳐다보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내가 벌떡 일어났어. 왜요? 아니라고. 손 잘못 들었다고. 일어났더니 우리 목사님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얘기를 알았더니 뭡니까? 소리를 지르더라고. 거기서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저앉았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고 목사님 방에 문을 두드리려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너 금방 가서 그 얘기하면 니들 목사님이 좋아하겠냐? 며칠 있으면 시집을 잊어버릴 걸 괜히 긁어부서를 만들지 말아라. 또 잘못하면 또 괜히 찍히는 건 아닌 건가?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갔더니 우리 식구가 먼저 들어와 있다가 내 청경책을 잡더니 아까 어떻게 하려고 손을 들었냐고. 내가 알고 들었어. 난 30명이라고 들었더니 300명이라잖아. 아까 일어나서 얘기하려다 말았잖아. 지금 목사님한테 가서 그 얘기하려다 너무 늦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랬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고 애들도 아니고 어른이 어떻게 할 거냐. 막 몇 사람이 같이 들었으면 모르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러길래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내가 내리고 모레고 목사님 만나서 얘기하면 되는 거지. 뭐 전도 못한다고 죽일 거예요? 살릴 거예요? 야 평생이라도 못하겠다 평생.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그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와요. 잠이.
막상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아까 손 들은 거, 박수 받은 거, 우리 식구가 뭐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깜빡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꾸냐면은 내가 이 전도 기간 중에 한 명을 못 하는 거예요, 한 명.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해가지고 막 목사님이 칭찬을 하고 박수를 치는데 나는 목사님 만나기가 무서워서 막 축도 끝나기 전에 막 도망나가는 꿈을 꿨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매를 맞고 일찍 일어났다고 오늘은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해버려야 되겠다 싶어서 출근하다가 교회를 딱 갔더니 교회 앞에 교회 정문 앞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전도사님이 신방 나가시려고 문을 나서다가 내가 딱 가니까 아이고 송집사 아니냐고 어제 저녁에 송집사가 손을 들어줘가지고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큰 힘이 됐고 이 목사한테 용기를 줬다. 송집사 같은 사람 몇 사람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막 난리요 난리. 근데 내가 거기 뭐하러 간 거예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어제 손을 잘못 들었어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 얘기를 목사님 실망할까 하면 못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못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하고 나왔어요. 가게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인쇄소 하루 종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이 글씨를 만드는 일인데 일이 손이 안 잡혀요. 하루 종일 속을 썩였어요. 그래서 저녁에 집에 돌아서 또 밤을 먹고 잠을 잘 시간이 돼서 잠을 자려고 들어놓는데 또 잠이 안 와. 저는 들어놓으면 죽는 사람이야. 그런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엎드려 ጭ락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와요. 한참을 잠을 못 이루고 엎드려 찝찝하게 이것 때문에 속을 썩이는데 느닷없이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올라요. 공수부대 알죠? 여기 발산동에 있어요. 저는 여기 발산동에서 10년을 살았어요. 응?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그 낙하산 수백 번 나랑 같이 뛰다가 죽었던 친구들, 척추가 부러져가지고 실체 타고 다니는 친구들, 내 친구들이 죽어가지고 방화동, 공항동에, 애발산동에, 화곡동에 신길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막 이런 끔찍했던 일들이 5.18 때 죽었던 친구들, 12.12 때 죽었던 친구들, 막 이런 몸서리 치는 일들이 활동살인처럼 떠올라. 아이고. 그때 죽었으면 어떨 뻔했나, 그때 다쳤으면 어떨 뻔했나, 이런 몸서리 치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설교하신 말씀이 딱 떠올라. 무슨 설교? 내가 왕 후의 위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무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뭐라고 했어요? 에스더야 너를 남의 나라 와가지고 이렇게 높은 자리, 왕비의 자리다가 앉혀놓은 것은 그 높은 자리를 통해서 우리나라 백성을 구원하는 데 한번 써먹어 보기 위함이 아닌지 누가 내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내냐. 성경은 너를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안 다치고 제대해가지고 이렇게 멀쩡하게 잘 살게 한 거는 이번 리덜교회 전도하는 일에 내가 너를 한번 써먹어 보려고 5.18 때도 살려줬고 12.12 때도 살려줬고 바다에서 UDT 훈련 받을 때 살려줬고 낙하산 한 600번 이상 탈 때마다 너 살려주지 않느냐. 뭐 때문에 너 해보지도 않고 목사님한테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하려고 하느냐고는 양심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한참을 공수부대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대 10년 동안 있다가 한 달만 늦게 제대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 특수훈련, 피나는 훈련 받는 심 잡고 이번에 한번 내가 한두 달 이 전도하는데 특수훈련 받는 심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식구를 깨웠어요. 잠깐만 일어나고 그랬더니 왜 그러냐. 전도할 방법 좀 얘기 좀 하자고 그러니까 왜 손을 잘못 들어가지고 속을 썩이는 하고 투덜투덜 일어나는 우리 식구한테 갑자기 공수부대 생각이 나지? 그랬어요. 우리 식구도 공수부대 앞에서 몇 년 살았어요. 그래 내가 우리 큰아들은 여기 저기 공항동 앞에 있는 병원에서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다 거기서 났어요. 그래 내가 우리 식구도 그 공수부대 앞에서 한 3년 사는 거예요. 내가 죽었던 친구들, 또 친구들 죽어가지고 애기들 데리고 혼자 살고 있는 여자들,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왜 느닷없이 그런 얘기 나와요. 당신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지 뭐냐. 그러면 어제 저녁에 우리 손충식 목사님이 왜 에스더 설교했는가 알겠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전혀 몰라. 그래 내가 먼저 깨달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식구가 거기서 고개를 끄덕거리길래 오늘 목사님한테 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좋아하고 사모님이 내 손을 붙잡고 놓지를 않고 좋아하더라. 근데 그거 목사님 속상할까봐 내가 그 얘기 못하겠더라. 죽어도 못하겠더라. 그냥 왔는데 우리 한번 이번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바치더라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랬어.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그게 중만이라고 당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몰랐다고 하면서 막 좋아 난리. 그래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어요. 제대 한 달 늦게 안 갖고 시간을 내겠다고 그랬더니 시간을 내기까지는 좋았는데 우리
전번 달 벌은 돈을 보니까 얼마를 벌었나 봤더니 150만 원 벌었길래 전번 달 벌은 돈 150만 원은 우리 입찰 하나 못 본 걸로 하고 이거는 150만 원을 쓰자라고 했던 우리 식구가 돈 150만 원을 쓰자는 소리에 하나님의 은혜는 소리가 쏙쏙쏙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더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냐? 왜 장로님들도 있고 권사님들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30명이라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가지고 쩔쩔매는 우리 식구를 여러 얘기하다가 우리 식구를 꼼짝 못하게 한 말이 있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깨딱 잘못하면 큰일 날 뻔했어. 신랑도를 건너다가 깨딱 잘못하면 차가 나를 칠 뻔했던 일, 수영하러 가다 깨딱 잘못하면 꼬로록 빠져 죽을 뻔했던 일, 등산하러 가다 깨딱 잘못하면 미끄러울 뻔했던 일, 운전하다가 사람을 깨딱 하면 칠 뻔했던 일, 이런 얘기하면서 내일 아침에 운전 한번 잘못해가지고 내가 죽으면 어떡할래? 남 죽이면 감옥 가야 되고 빈 찻박씨만 하도 100만 원, 200만 원 물어내는데 이번에 돈 150만 원 써가지고 전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깨딱을 끝까지 봐줄 거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깨딱이란 말이에요. 공수부대에 있었던 일, 에스더 설교 깨딱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식구하고 나하고 우리 하루 저녁 고민하다가 그냥 이거를 손을 잘못 들은 거를 하는 걸로 했어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제가 하는 말 중에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는 걸로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 오늘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 이번에 나도 전도를 하는 걸로 지금 이 시간에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정을 하니까 나가게 되더라고. 나갔죠. 난생 처음 전도하러 나갔어요. 나가서 전도하려고 보니까 남자들은 넥타이 맨 남자들은 전부 통과예요. 통과. 통과. 무서워서요. 여자들 좀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 통과. 그래 누구만 잡아 딱 쳐다봐가지고 나보다 좀 별볼 이렇게 생긴 사람들, 할머니들 이런 사람만 붙잡고 10사람, 20사람, 30사람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내 얼굴이 두꺼워져. 얼굴이 뻔뻔스러워지더니 조금 있으니까 철판이 깔리니까 보이는 게 없어. 아무나 붙잡고 매달려서 전도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이 얼굴 두꺼워지고 뻔뻔스러워지는 이게 바로 전도의 능력이더라고요. 전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한테 줍니까? 기도원에 가도 기도 많이 하는 사람한테 줍니까? 아니면 유명한 목사님이 전도 세미나 할 때 줍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전도의 능력은 직접 전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한테만 주는 거를 알게 됐어요.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우리 집에 신방으로 오셨어요. 왜?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번에 몇 명 전도할 거냐 묻고 다니는 거야. 우리 집에 와서 송 집사님 이번에 안두 집사인데 이번에 틀림없이 30명은 하는 거 알지요? 하는 데는 기분이 안 좋아요. 300명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새갑반이 가고 있는데 인제 와서 뭐 30명이냐 하라고 하길래 좀 기분이 안 좋아요. 목사님이 몇 명 할 거냐고 묻길래 목사님 500명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좋아서 난리였어요. 우리 식구는 얼굴이 노랗게 떴어요. 예, 목사님 신방 끝나고 나가시길래 또 우리 식구가 또 잔소리 할까봐 목사님 따라서 얼른 나도 도망 나갔죠. 하루 종일 일을 보고 저녁에 집에 들어 밥을 먹고 잠을 자는데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길래 잊어버리는 게보다 일부러 긁어부스러 만들 필요 없지 하고 그냥 내버려뒀는데 그 얘기를 그날 저녁에 나한테 일부러 안 했더라고. 왜? 내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심지어 내 막내 동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일을 입원했고 한 달여를 기부사라는 걸 내가 몰랐어요. 왜 그 얘기 나한테 안 했냐고 막 우리 식구한테 따졌더니 당신 500명 한다고 큰소리 쳤지 300명 한다고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밤낮 전도하는 사람 앞에 중간에 전도 못할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뭐 죽을 병 걸리고 아닙니다. 얘기 안 했다는 거야. 별 얘기 다 하는데 별 얘기 다 한다고 말 우리 식구를 나무랬는데 나중에 우리 식구가 그 얘기를 안 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언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됐어. 우리 교회 전도를 제일 많이 하게 돼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간증해달라고 서울에서 부산에서 막 미국에서 유럽에서 수천 번 나를 부를 때마다 내 머릿속에 대전에 사는 나 같은 거를 우리 목사님들이 왜 서울에서 나를 부르는가? 왜 미국에서 나를 부르는가? 이 전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얘기 들으려고 나를 부르지 나 같은 게 뭐가 필요해서 부르겠는가? 그때 전도 많이 얘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식구가 전도하는데 방해가 될 만한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강서 성전 여러분들 내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이번에 우리 교회 전도하는데 방해가 되면 전도를 주춤거리게 하는 얘기는 일체 오늘부터 말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송경호 장로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라고 하는 전도의 바람과 전도의 붐을 일으키는 여기 앉아있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안 할 사람은 가만히만 있으라고 그랬어요. 교회 일은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은 가만히만 있어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 그 다음날 가게를 나갔어요. 가게를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이 손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이 손이 안 잡히는데 전도도 못하고. 그래 내가 머릿속에
가게를 닫아야 되는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가게를 닫지를 못하고 있었어. 한 2, 3일 동안은. 가게를 닫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데 내 친구가 교통사고 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 모임에서 그 친구 병문안을 갔더니 그 친구 부인이 내 손을 붙잡고 막 울어. 큰일 났대. 6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다리가 불구가 될 수 있댔단다. 또 가게를 어떻게 하면 좋냐 막 우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보고 나오면서 야, 응? 이렇게 교통사고 나가지고 갑자기 이런 친구 있는데 내가 한 달 정도 가게를 닫아가지고 집안이 망하는가 해서 가게를 닫기로 내가 생각을 하고 집에 와서 우리 식구한테 다친 친구 얘기하고 마지막에 가게를 닫고 싶다는 얘기를 했던 우리 식구가 당신도 그런 생각했냐고 나도 그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게를 닫자는 거예요. 그래 우리 식구하고 둘이 합의하에 가게를 닫기로 결심하고 한 2, 3일 동안 주문했던 거 빨리빨리 해가지고 가게를 닫아놓고 전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우리 부목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부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교회 지금 송집사님은 가게를 닫은 게 아니고 28명이 가게를 닫았대. 그 다음에 17명이 열흘씩 일주일씩 휴가를 내가지고 전도한대. 최미자 집사람은 750명을 한다고 애기들 돌반지 100일 반지를 팔아가지고 지금 전도하고 있다. 역전 잡고 가는 정호 집사는 하루에도 50만원 100만원 파는 사람이 지금 일주일째 문을 닫아놓고 전도한다. 홍 집사님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 집에 가서 우리 친구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렇게들 많이 나누냐고 응?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러길래 아무래도 우리 1등 하려면은 목표를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랬더니 몇 명이나 올리는데 750명짜리가 있고 가게를 닫은 사람이 있다니까 우리는 모르고는 몰라도 1000명 넘게 해야지 1등 할 것 같다. 그랬더니 우리 식구가 나한테 물어서 했냐고 언제는 당신 맘대로 했지 나는 따라서 할 테니까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0명으로 올렸어요. 올려놓고 우리 식구한테 당신 말이 내일부터 교회 가서 뭐 우리 교회 뭐 전도 몇 명 하냐고 물으면은 우리 300명 손들은 거 잘못 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다는 얘기만 해야지 내가 만약에 1000명이라면 그 여자들 더 많이 할지도 모르니까 얘기하지 말고 하자. 그래서 1등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너무에 나는 놈이 있어요.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저녁에 5명을 뽑아가지고 나는 어떻게 전도하고 있는가를 간증을 시켰어요. 근데 그 중에 5명 중에 마지막에 나온 사람이 누구냐면은 윤재룡 집사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런 간증을 그래요. 나는 세무서를 다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야지 30명을 할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세금 좀 싸게 해달라고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 거기를 찾아가서 사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장님이 제일 힘을 얻고 지내서 왔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따지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한번 들어봐라. 내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 좀 한번 와달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후환 있을까 봐 다들 와준다고 하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했더니 30명이 와주겠다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30명을 하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고 자신도 생기고 자기도 1등 좀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열흘간 휴가를 내가지고 돌아다녔더니 지금까지 1000명을 넘게 만났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더 열심히 해서 내가 1등을 하고 싶다. 이 간증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막 박수 치자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목사님은 누가 1등을 하든지 알 바가 뭐예요. 나는 좋았겠어 안 좋았어. 천지가 내려가는 거 땅이 꺼지는 거고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가지고 막 욕이 나와. 왜? 나만 만나면 집사님 많이 하시죠. 집사님처럼 개인 사업하는 사람이나 하지 우리처럼 공모들 하겠냐. 나는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집사님 꼭 1등 해라. 내가 기도를 해주는 이머니 별소리인데 나는 그게 참말인 줄 알았어요. 그래 집에 가면서 막 투덜투덜 했더니 막 우리 친구도 같이 투덜투덜 하더라고요. 그래 집에 가서 전도지 챙겨가지고 전도하러 나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가 자꾸 내라치면 하자고 그랬는데 잘사가 어딨냐. 아까 간증 못 들어봤냐고. 나 나갔다 올 테니까 잘나면 잘하고 그랬더니 못 믿었더니 따라 나오더라고. 따라 나온 애들한테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가는데 혹시 교회 집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전화 오면은 아빠 엄마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 하지 말고 할머니 앞에도 거기 갔다 그래라. 내가 만약에 전도하러 나갔다 소리가 나오면 이 사람들 막 자다 말고 나올 겁니다. 아니 미쳤지요. 코피를 여러 번 쏟았어요. 몸무게가 8kg 빠지. 이 몸무게에 8kg가 빠졌으니까 코피를 여러 번 쏟아가지고 이비인후과에 가서 막 그 때우기를 다 해보고 막 그랬어요. 예, 이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전도했어요. 근데 나는 나만 미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이거는 진짜로 얘기하는 거예요. 400명 교인이 입원한 환자 몇 명 빼놓고 다 미쳤어. 골목에 만나면 맨 우리 교인들 천지요. 어떤 장로님은 우리 동네 오지 말래. 우리 동네는 내가 한다고. 어떤 권사님은 우리 아파트는 내가 할 테니까 오지 말라고. 막 온 교회가 미쳐서 전도한 거야. 그 결과가 우리 교회가 석 달 400명 교인이 석 달 동안 1500명을 해온 거야. 그 1500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석 달 동안 우리 교회를 다녀간 후에
30년 동안 400명 모이던 교회가 그때 한 8, 900명 되는 교회가 됐고, 그 뒤로 점점 우리 교회는 구도심에 있어요. 구도심에 있는데 그런 도심에서 지금 한 2,500명 될 수 있는 교회가 된 거는 전도를 안 하던 교회가 전도하고서부터 이런 교회가 됐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은 어느 교회에다가 사람을 많이 보내주실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교회가 세고 세버렸는데 어느 교회에다가 보내주세요? 이 전도 때문에 몸부림을 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지, 전도하지 않고 다른 짓거리를 하는 교회에다가 보내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도에 애를 쓰는 강서 성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어떻게 했는가 했던 방법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내려가서 소개를 할게요. 우리 저기 총무 목사님 잠깐 나와 주실래? 아니. 한번 나와보세요. 또 그 옆에 한번 나와보세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분이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래서 열심히 교회 좀 나와라, 예수 좀 믿으라고 그렇게 내가 쫓아다니는데도 내 말을 잘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안 들어먹어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자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교회만 가면 전도하라고 막 볶아요. 맨날 볶아. 이 여러분들 교회 목사님들 지금 볶다가 어떻게 같이 볶을 사람 없나 해가지고 대전에 있는 저를 지금 불러다가 볶아달라. 그것도 오늘 7시가 제일 많이 나온대. 그래, 제일 많이 나올 때 와서 볶아달라고 해서 제가 온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기 호텔에서 자고 왔어요. 얼마나 목사님이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볶으려고 안달을 하는가 몰라요. 근데 이 목사님 입을 막아야지 안 볶지, 안 막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볶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입을 막느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힘으로 해도 안 되는데 나를 자꾸 목사님이 볶으면은 볶는 목사님한테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볶는 목사님한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전도대랑자를 우리 강서성전 담임 목사님한테 맡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예를 들어요. 집에 환자가 있어요. 환자가 있어갖고 의사를 불렀더니 의사가 오늘 우리 집에 왕진을 못 온대. 그럼 여기 있는 환자를 의사한테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데리고 가야지요. 이 머리가 나쁜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집에 테레비가 고장나서 삼성전자 수리센터로 전화를 했더니 오늘 우리 집에 못 온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전도대랑자를 우리 강서성전 목사님한테 해보라고 맡기는 방법도 똑같아. 목사님, 저기요, 제 전도대장자가 한 명 있는데 제 힘으로 여러 번을 해도 안 되서 그러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저랑 같이 좀 가서 해주세요라고 목사님을 어떻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한 명, 두 명은 목사님을 모시고 갈 수가 있는데 내 전도대장자가 5명, 10명이 되니까 우리 목사님을 내 전도대장자들한테 모시고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많으니까. 우리 목사님이 내 전도대장자만을 놓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분이 아니고 우리 교회 다른 일 때문에 쇠가 빠져. 설교 준비할래, 신방 내릴래, 환자들 찾아갈래. 그리고 우리 교회 수백 명이 목사님을 모시고 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그거는 불가능하더라고요. 불가능.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전도대장자를 우리 목사님한테 맡길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거꾸로 내 전도대장자를 목사님한테 어떻게 데려다가 맡기는 거예요. 데려다가.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데려다가. 다시 한번 데려다가. 그러면은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뭐만 하면 돼. 내 전도대장자를 우리 강서성전으로 데려다가 주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가서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을 우리 교회까지 내가 잘 모시고 올 수가 있겠어요. 가서 이렇게 봐요. 너 왜 예수 안 믿냐? 빨리 회개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놔라.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는다.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등을 때려가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를 데리고 나오려면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어먹고서 안 들어먹고서 아나 쑥덕에 너나 잘 믿고 천당가래.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다 이는 막 욕을 해.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왜 그런 얘기는 우리 목사님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요? 목사님은 학교를 어디 나왔어? 학교.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맨날 배운 게 이거야. 하는 일이고 머릿속에 들은 게 이거야. 근데 나는 옛날에 법을 공부했어요. 우리 목사님은 신학을 공부했고 저는 법을 공부했다고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인쇄소를 해요. 여러분들 청첩장이나 주보나 책 같은 거 만들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인쇄소로 가죠. 아파트 하나 살려면 누구네 집으로 가요? 부동산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내가 꼭 가르쳐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잘 모르겠어. 내가 말을 못하겠어. 그러면 이 사람을 누구한테 데리고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을 목사님한테 내가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한테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우리 목사님이 하신다고요. 그러면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마음을 움직여서 이 사람을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는 분은 누구요? 이거는 하나님이죠. 이거는 성령 하나님 뿐인 거야. 이거 원로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도 못하고 이용훈 담임 목사님도 못해. 누구만이 한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거는 내가 알 바가 아니고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으로 족하다는 거죠. 목사, 들어가셔요. 잠깐 나오세요. 저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을 우리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잘 데리고 올 수 있다는가를 소개할게요. 내 친구한테 가서 그랬어요. 야, 나 너한테 부탁 좀 하나 할게. 그랬더니 첫 번에는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지 보증을 서달라고 싶어가지고 겁을 먹더라고요. 아, 나 사실은 교회 다니는 이번에 전도 때문에 그러는데 하니까 얼굴이 좀 폈더라고요.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잘한다. 한 명도 안 했더니 예배 시간에 일으켜 서우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버럭버럭에다 써붙인다고 하고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는데 너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나중에 얘기하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는 천천히 얘기하고 나랑 우선 우리 교회 가서 예배 좀 한번 드려주면 되는데 어떻게 그것도 안 되겠냐? 내 부탁 좀 한번 들어줘. 그랬더니 한참 사정하니까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 그러냐? 언제 가면 되는 건데 오래 걸리는 거 아니고 1시간은 되는 거고 일요일 날인데 어떻게 좀 시간 좀 한번 내줄래? 그랬더니 그래고 뭐 내가 일요일 날 1시간 시간 한번 낼게. 고맙다. 근데 우리 교회 이번에 와줄 사람은 내가 누가 올 거라는 거를 우리 목사님한테 적어내야 되는데 너 여기다가 네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하나 적어줘. 그랬더니 자기 이름, 주소, 전화번호 적어. 이게 태신자예요. 태신자 카드예요. 여러분들은 목사님이 태신자를 적어내라고 하면 누구를 적을까 적어내는데 저는 와주겠다는 사람을 가서 직접 만나서 적어서 목사님한테 냈다고요. 재미가 나가지고 또 다른 친구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해봤더니 어떤 친구는 되는데 어떤 친구는 또 안 돼. 안 되는 친구는 며칠 있다가 밤에 그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제과점에 가서 빵을 좀 몇 차를 사가지고 와서 애들 먹으라고 주고 애들 나와서 인사하길래 별 이쁘기도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냐 막 미소코리아 까미냐 막 알랑방구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또 주머니에서 돈 몇 푼씩 넣어주고 하는 말이 전번에 그 교회 좀 와달라는 거 그것 때문에 왔는데 어떻게 좀 부탁 좀 하자. 그랬더니 두 말도 않고 그저께는 안 된다고 그러더니 오늘은 그래 내가 한번 갈게 소리가 나와. 왜? 빵은 사갔지. 애들은 이쁘다고 하지. 뭐 돈은 논아줬는데 우리 충청도 인심에 그냥 보내겠어요? 걱정하지 말라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한 번 안 되면 두 번, 두 번 안 되면 세 번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석 달을 매달렸더니 석 달 동안에 제가 몇 명을 만났냐? 6,070명을 만났어요. 6,070명을 가만히 있어봐. 6,070명을 만나가지고 애걸복고를 하고 돌아다녔더니 석 달 동안 내가 몇 명? 1,743명을 매주 한 100여 명씩 목사님한테 데려다 준 거예요. 데려다 주면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이 하도 볶아서 이 사람들 데리고 왔으니까 목사님하고 하나님하고 둘이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알아서 하셔요 라고 하면서 데려다 준 것 뿐이요. 근데 내가 데려다 준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1,743명이 석 달 동안 왔다 갔는데 석 달이 끝나고 나서 내가 데리고 왔던 사람들을 다시 찾아다녔어요. 석 달 동안 데리고 왔던 사람은 석 달 동안에 찾아다니면서 교회에 왔던 소감을 물어봤어요.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교회에 온 인상을 물어봤더니 교회에 대해서 인상이 좋아. 교회에 대해서 평가가 좋아.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1,743명 중에 783명이 나왔어. 그 780명을 가지고 대전시내 150만을 상대로 하지 않고 783명만 갖고 3년을 매달렸어요. 3년을 매달렸더니 3년 동안
583명을 교회에 등록을 시켜가지고 제가 그 뒤로 세례를 많이 준, 한국에서 세례를 제일 많이 준 상도 제가 받았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 가서 회개해라, 알았어 나도 회개할게 하는 사람만 내가 데리고 왔으면 내가 몇 명 했겠어요? 아마 한두 명 하다가 전도는 어렵네, 힘드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 해가지고 포기했을지도 모르는데, 목사님한테 하나님한테 맡기는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전도를 많이 할 수 있었던 거다. 지금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일단은 데리고 왔다가 예배 드리고 돌아가서 다음 주중에 차 한잔 마시면서 물어보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가지고 내가 복음 제시를 하고 사형제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한 1년에 아주 작으면 60명, 많으면 한 150명 정도 전도해서 지금까지 한 2,500명 정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 하는 얘기야. 장로님이시죠? 아니, 네, 안수 지사님. 집에서요, 가끔 영화를 볼 때가 있어요. 집에서 텔레비로. 근데 텔레비로 보는 영화는 재밌게 봤는데 다 잊어버려. 근데 그 영화를 아내하고 극장에 가서 봤을 때는 그거는 생전 안 잊어버려. 왜? 평생을 안 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이 복음도 어디서 전하는 게 좋냐 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안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여기서 목사님이 들려주는 복음의 말씀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되니까 가능한 한 안방에서 삶으려고 하지 말고 길거리에서 쇼부를 내려고 하지 말고 그 전도제량제를 어떤 방법에서든지 교회까지 끌고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어 줘라 이거예요. 고향에 계시는 부모님이나 고향에 계시는 친정 어머니나 오빠나 일가 친척 전도하고 싶은 사람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 세계에서 제일 멋진 교회, 여의도 교회로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라 하는 얘기야. 들어가셔요. 벌써 땀이 나네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부채질을 하지 마세요. 부채질을 하면 내가 헷갈리더라고요.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한테 가서 아줌마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요. 막 지옥을 가요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아이고 왜 인제 왔어요? 좀 빨리 와서 가르쳐주지 그랬어요. 그러고 했어요? 다 눈을 깔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누구한테 맡기자고요? 목사님한테 맡기자고요. 나는 그 얘기를 들어야 될 사람을 목사님한테 데려다주는 심부름만 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아주 깨끗하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 깨끗하게 생긴 여자들 앞에 어떤 거지 같은 남자가 가서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으면 멸망을 받아 해서 이 얘기가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복음이지만 어떻게 말을 전해야 되는가를 잘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입고 단정하게 입고 말도 가서 조용조용하게 해야지 막 눈을 후벼가면서 막 거지 같은 유모차 끌고 다니면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지하철에서 막 십자가를 들고 다니면서 막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해서 쉽지 않더라. 오해 없어야 돼요. 오해 없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내가 가니까 바빠 죽겠어.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어서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겠어요? 지금 이 사람은 한가하게 우두거니 심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이 머릿속에 들어가지. 지금 이 사람 이거보다 이 전도지보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출퇴근길에 또 시장에서 물건 사는 사람 앞에 어디를 바쁘게 가는 사람 앞에 되겠냐고요. 한참 재밌어 죽겠는데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해도 되겠냐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깨끗하게 입고 가서 말도 조용조용하게 하고 한가한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하는 게 좋더라. 그러면 여자들은 어디 가면 한가한 여자들이 많으냐면은 아침에 먹고 빨래 해놓고 집안 청소해놓고 아침 애기들 들고 아파트 마당에서 노는 여자들, 또 골목에서 여자들 2명, 3명씩 퍼대고 앉아있는 여자들은 지금 한가한 여자들이더라고요. 거기 가서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아침 저녁으로 말고 대낮에 약수터에 물통 갖고 다니는 남자들, 또 공원에서 쇠파이프에 궁둥이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 역전광장에 터미널에 우두거니 서 있는 남자들은 거의 다 한가한 남자들이 거기 가서 이렇게 입고 항상 이렇게 입고 아줌마 안녕하세요. 직각으로 인사를 하면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신데요?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 교회를 아직도 안 다니는 분들을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초청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곳인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놨으니까 조금 더 부담 느끼지 말고 와서 한번 좀 들어보셔요. 우리 교회 이번에 목사님이 부부간에 행복하게 사는 방법,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 베스트셀러 책을 한 권씩 드릴 겁니다. 선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놀아주는 이 초청장을 가지고 제 개인 초청장이에요. 제가 놀아주는 초청장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한번 와주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적지만 설탕 3kg짜리 한 포씩을 제가 드리니까 와서 이것도 좀 작지만 받아가시고요. 그랬더니 앞에 두 얘기 빼놓고 설탕이라고 하는 얘기에 깜짝 놀라요. 어디에 있는 교회인데요? 묻는 어디에 있는 교회요라고 묻는 아줌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아줌마 우리 교회는요 이런 교회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 있어요, 예배는 몇 시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고요, 만드는 이 전도지를 가지고 소개를 하면 이 아줌마가 아저씨 제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몰라도 한번 일단 줘보세요. 제가 일단 줘보세요. 아줌마 그런데 제가 이거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꼭 오실 분만 드리고, 우리 목사님이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좀 적어주시면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아저씨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아줌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것 좀 한번 안 틀리게 한번 잘 좀 적어주세요. 그러면은 10명 중에 9명은 정확하게 적어. 누군가가 기도해 준다는 소리에. 그러면 내가는 여기다가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면은 내 전도지 번호가 100번이면 전도 수첩에 100번은 누구누구한테 줬는가를 내 수첩에 적어놔. 그리고 이번 주일날 기다렸더니 왔어요, 안 왔어요? 온 사람도 있고 안 온 사람이 있어요. 안 온 사람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점심 먹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오늘 아줌마가 오신다고 해서 제가 교회에서 한 30분 동안을 눈이 빠지게 기다렸는데 어떻게 못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나와. 참 제가 깜빡했네요. 어디 좀 갔다 오느라고 못 갔어요. 몸이 아파서 못 갔어요. 여러 이유를 대면은 아줌마 오늘은 못 오셨지만 다음 일요일 날은 어떻게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면은 대답이 나와. 예, 오늘은 못 갔지만은 제가 다음 일요일 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갈게요 라고 하는 분은 그 이름 앞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거야. 글쎄요, 가야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 하는 사람은 세모표. 못 가겠어요 라고 하면 각개표. 그래서 전화해서 동그라미냐 세모표냐 각개표를 만들어요. 그리고 세모표한테 각개표한테 편지를 띄워요. 뭐라고? 아주머니 제발 아저씨 꼭꼭 와달라는 편지를 띄우고 나서 토요일 날 전화하는 거예요. 아주머니 제가 보낸 편지 받으셨죠? 제가요 내일 어떻게 교회에서 꼭 기다릴 테니까 오시기 불편하면 제가 모시러 갈 테니까 어떻게 내일 좀 꼭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라고 하는 세모표 중에 가입표 중에서도 못 온다고 했던 사람들도, 애매한 대답을 하는 사람들도 내 편지 받아보고 전화 받아보고 알았어요 내가 한번 내일 갈게요 라고 하면은 세모표를 지우고 각개표를 지우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 그리고 내일 이 사람이 오면은 그 안에다가 새카만 동그라미가 돼. 그래서 내가 만난 사람은 전부 다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중간 점검해서 세모표 각개표를 만들고 새카만 동그라미가 될 때까지 매달리는 전도를 하고 있다. 됐지요?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국민학교 동창들이 한 10명 대전 사는데 그 친구들을 내가 전도를 목적으로 불러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 중에 12명이 왔더라고요.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이제 밥을 먹여놓고 내가 교회 좀 와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뭐 금방 끝나자마자 고스톱 치고 뭐 술을 먹는데 얘기를 할 수가 없어. 한참을 기다렸는데 갑천이 길동이 성도라는 친구가 먼저 간다고 일어나. 그래 쫓아나가서 가냐? 나도 같이 가자. 따라 나가자마자 잠깐 차 한잔하고 가면 안 되나? 내가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그랬더니 갑천이 길동이 성도가 다방으로 들어와 앉혀놓고 차 시켜놓고 하는 말이, 니들 나 교회 다니는 거 알잖아. 니들 집은 옛날부터 교회 다녔잖아.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한 명씩만 전도를 하면 되는데 나는 오래 다녔다고 3명을 하란다. 3명 있을 때는 3명만 얘기하면 돼. 이번에 3명을 해야 되는데 내가 1명도 못했더니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오더라. 다음 주일까지 안 하는 사람들은 벼른박에다 써붙인다더라. 내가 이번에 3명을 못하면 집사가 떨어지게 생겼다.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 나중에 따지자.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 나중에 따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 와서 들어봐라. 내 부탁을 해버렸더니 그 집사가 뭔데 그러냐. 떨어지면 안 되냐고 그러길래, 야 집사가 어떻게 된 건데 떨어지냐. 나 좀 한번 살려줘 소리에 이 친구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경호 저 자식이 자존심이 강한 놈인데 살려달라까지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가 옆에 있는 친구다. 가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 둘도 가자. 그래서 그 3명이 다 와주겠다고 대답을 했어요. 야, 이거다.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짓거리면 지니까 이렇게 둘씩 셋씩만 불러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부 다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을 조를 짰어요. 1조는 누구누구, 2조는 누구누구, 3조는 누구, 3명씩 4명씩 조를 짜가지고 그 다음날부터 불러내는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한, 이재환의 친구 4명을 개별적으로 만나기로 했지만 모이면 조가 돼. 그 1조 박노상, 고성군, 이기한, 이재환의 친구를 그 다음날 점심시간에 불러내놓고 어제정이랑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그 4명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서 별로 좋지 않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 교회 와달라는 소리를 못하고 헤어졌어요.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전화했죠. 낮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노상아, 나 경운데 아까 낮에 니들한테 잠깐 얘기하다 말한 거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밖에 없다. 그 뭐 성근이 기한이 그 자식들 뭐 얘기해봐야 되겠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한 명은 해야 되는데 좀 너한테 부탁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저한테만 전화한 줄 알고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갈게. 응? 전화권 그 성근이한테 성근아 그 노상이 말이야 그 자식 뭐 내가 얘기해봐야겠냐. 성근이 너만 믿을 거야 했더니 그 친구도 걱정하래. 그래 전부 다 너밖에 없다. 너만 믿는다 했더니 어떤 친구는 전화가 왔어요. 경호야 너 전번에 그 교회 오라는 거 몇 명 다 했니? 왜? 네가 하도 애를 쓰길래 우리 식구하고 네 얘기 좀 했더니 우리 식구하고 친하게 지내는 여자들 몇 명 있는 모양인데 그 교회 갈 때 같이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냐? 그러냐? 너밖에 없다. 너밖에. 내 친구한테 이랬더니 이 친구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같이 데리고 오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 사람이 내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 잘 들어요. 이 사람이 내 말은 안 들어도 이 사람 말은 들을 수가 있으니까 내 힘으로 안 되면 다른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까지 데리고 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랑 아주 친하게 지내는 김창환이라는 형이 있어요. 이 형은 공수부대 같이 있어요. 여기 있었어요. 전두환 대통령이 부대장 할 때 창환아 하던 사람이야. 특전사 태권도를 만드는 사람이야. 대전시 태권도 협회장을 할 때 내가 물질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날 밤에 찾아가서 창환이 형, 나 부탁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나한테 부탁할 게 있냐? 내가 너한테 그동안에 신세를 진 게 많은데 한번 얘기해봐라. 1시간이면 되는 부탁인데 어떻게 들어주려고 그랬더니 1시간? 10시간이면 안 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 손가락 좀 걸자고 그랬더니 두뇌 손가락을 딱 걸어놓고 교회 좀 한번 나와달라고요. 그랬더니 둘이 손가락을 한꺼번에 빼는 거야. 그래 왜 빼냐고 그랬더니 책상 밑에 있는 소쿠리를 꺼내는데 보니까 불교용품이 잔뜩 들었어. 형수님 절에 다니시네. 절에 열심히 다니시고 부처님 계속 믿으세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 와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와서 들어보시고 예배당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찬송가는 어떻게 부르고 교회는 돈을 어떻게 걷는가 한번 와서 구경 좀 해보세요. 나는 대한민국 목사님들 불국사 놀러가고 해인사도 놀러가고 나는 동학사는 10번도 더 가봤어요. 나는 스님들이 책도 나는 읽어봐요. 걱정하지 말고 1시간만 와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날 허탕을 치고 헤어졌어요. 그래 그날 그 뒤로 내가 시간 날 때마다 전화했죠. 꼭 좀 와달라. 창환이 형 꼭 좀 와달라. 형수님 꼭 좀 와달라. 마지막 석 달이 끊는 날 마지막 금요일 날 내가 전화했어요. 형수님 내가 석 달을 기다렸는데도 안 오는데 내가 내일 모레 마지막 날인데 안 오면 내가 창환님들 집에 안 갑니다. 딱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그 주일날 그 은영이 엄마가 여자들 2명을 데리고 나타났어요. 어쩐 일입니까? 어쩐 일은요? 교회 안 오면은 뭐 우리 집에 안 온다며. 그래서 왔잖아요. 나 참말로 교회 안 오면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응? 그래서 왔잖아요. 근데 창환이 형은 왜 안 와요? 저기 온대. 뭘로? 사람들 버스로 싣고 온대. 쪽부터 15인승 남북체육관 버스에다가 사람들을 잔뜩 싣고 나타났어요. 내리는 사람들마다 여기가 절간인지 교회인지도 모르고 막 안위로 들고 들어가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네가 하도 날마다 졸라서 오늘 체육관 소풍 가는 날인데 너 때문에 멀리 못 가고 여기로 왔대. 우리 교회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공원에 왔다가 애들하고 사범하고 놀게 만들고 자기들이 오는 길에 심심해하는 여자들을 같이 데리고 왔는데 몇 명? 12명을 데리고 왔어요. 보살이 데리고 온 12명 중에서 4명이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그래 보살이 데리고 온 사람들 중에서도 4명이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얘기죠. 할머니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는 그냥 하면 안 돼. 반드시 먹을 거를 가져가야 돼. 그래야지 어서 왔걸리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쓰다듬을 때 할아버지 저 교회에서 왔어요. 이번에 우리 교회에서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모시다가 남은 여성을 어떻게 하면 즐겁게 재미있게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돌아가시는 방법을 우리 목사님이 가르쳐드리는데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소원이 이거야. 소원이.
거기다가 우리 교회 묘지가 3만 평 되는 묘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묘지를 그냥 준다. 장사치기 없는 분들, 자식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장례까지 치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했더니, 노인복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얘기를 했더니 거기가 어디냐,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러길래 할아버지 그린데요. 그게 아무나 오시는 게 아니고 인원이 제한돼 있어가지고 제가 놓아주는 요 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씩 돌아가려나 모르겠네 하면서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척하면 혹시 무질에서 못 받을까봐 벌떡벌떡 일어나서 먼저 달라고 난리야. 어떤 할아버지 쫓아나오더니 한 장만 더 달래. 맨날 놀러 나오다가 오늘 해필이면 안 나온 노인네가 있어도 그러는데 어떻게 한 장만 더 달라면 가만히 있어봐. 이거 큰일 났네. 우리 목사님한테 있을라나 모르겠네. 아마 없을 것 같은데 한번 헌일 삼아 가볼까요? 거기 따릉릉 가서 동네 가서 실컷 하다가 내 차에 있는 거 한 장 갖다 드리면 요새 이렇게 착한 젊은이가 있다고 어깨를 두들고 고맙다고 난리요. 우리 집에 가면 천지가 이거예요. 천지가. 이거를 할아버지만 할머니만 주는 것처럼 했더니 이거를 무지하게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갖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요, 지금은 107살인데 옛날에 돌아가셨죠. 여기까지도 우리 엄마가요, 70살 때 얘기해요. 70살 때, 36년 전에는 70살만 살아도 오래 살았다고 그랬어요. 호상이라고 그랬어. 그 엄마가 몇 명을 데리고 왔냐? 9명. 엄마, 어떻게 해서 9명을 모시고 왔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히더라고요. 오늘날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생일날이 아닌데, 생일날이라고 해가지고 밥을 먹자고 했더니 12명이 오더래요. 밥을 먹을로. 12명이 왔길래 밥을 먹여놓고 하는 말이,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나 죽으면 우리 집에 올 거지요. 나 죽은 날은 나 오지 마라. 나 눈 뜨고 있을 때 내 소원 좀 들어달라. 내가 그게 뭐냐 그랬더니 내가 다니는 교회 한번 데리고 가는 게 소원이니까 내가 택시 태워 가서 택시 태워 올 테니까 나 따라서 예배당 좀 한번 가자고 졸랐더니 12명 중에 3명이 미안하다고 바쁘다고 가고 9명이 엄마를 따라서 온 거예요. 엄마 따라 나온 9명이 목사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가면서 하는 말이, 그 사람 말도 잘하네. 전부 좋은 얘기만 하되 뭔가 하나 믿어서 나쁠 건 없잖아 라고 하는 분들이 4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4명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알아요. 엄마가 누구라고 그러길래 그분 내일 점심에 내가 점심 사드릴 테니까 모시고 나오라고 그랬더니 4명을 모시고 나왔길래 밥을 근사하게 사 먹이고 거기서 복음 제시를 하고 사형제를 가르쳐가지고 그 주에 4명을 등록을 시킬 수가 있었던 거다는 거죠. 마지막 우리 어머니는 여기 대학교 운동장에 가서 학생들한테 시간 기다리는 학생들한테 그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학생들 나는 공수부대에서 10년 동안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제재한 것이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학생들한테 내가 책을 한 권씩 선물하러 왔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막걸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나는 잘 몰라. 대전서 제일 큰 문경서적에 이것만 가져가기만 하면 책을 한 권씩 선물로 줄 겁니다.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소개하고 싶은데 난 잘 모른다. 신학을 연구한 목사님한테 와서 들어봐라.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와줬어요. 몇 명? 600명 줬어요. 600명. 근데 600명 중에 123명이 우리 교회로 왔다가 27명이 우리 교회를 다니게 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제가 총 1743명을 목사님한테 매주 한 100여 명씩 석 달 동안에 1743명을 목사님한테 데려다 한번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매주 줄을 서가지고 교회를 나타날 때 이거는 미치는 거예요. 오셨어요. 막 이렇게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좋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얼마나 좋았어. 아마 하나님은 끝내주기 위해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주는 금메달을 받아요. 금메달. 2등은 아까 그 세무서 다니는 사람이 받았고 3등은 금반 같은 거 바른 사람이 받았고 4등은 약국을 문을 닫은 사람이 받았어요. 그건 뭐를 말합니까?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가 반드시 부흥이 되는 것처럼 열심히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사람을 맡긴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제가 1등 하는 후에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한번 가봐라 해가지고 제가 한 군데 두 군데 가서 간증하다 보니까 목사님들끼리 연결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한 5천여 교회를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저는 많은 보람을 느끼죠. 내 간증을 듣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교회, 내 간증을 듣고 열심히 전도해서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우리 대한민국의 전도왕들이 지금 수십 명 있어요. 제가 전도왕 협회 지금 회장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에서도 또 다른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 다니는 전도왕들이 이 중에서도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겠어요. 근데 돈 얼마 썼어요? 돈
돈 150만 원 쓰려고 했는데 쓰다 보니까 한 600만 원 썼어요.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가 925만 원 주고 분양받았는데 600만 원이면 큰 돈이에요. 그때 동시에. 근데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는 날 하나님이 무지하게 좋아서 너 나한테 뭐 좀 달라고 해봤던 것처럼 달라고 해봐라고 했던 것처럼 그때도 제가 석 달 동안에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무지하게 저한테 좋았던지 석 달 동안에 전도할 때 썼던 돈 600만 원을 지금까지 한 200배를 갚아줬어요. 대전서 인쇄도 제일 큰 인쇄도 하고 사례금으로 받은 돈이 지금까지 200배를 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이 수백 배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더라고요. 응? 우리 아들, 딸 둘 있어요. 공부 잘했어요. 두뇌우가 우리 딸하고 모습에 공부 잘해가지고 다 국립대학교 돈 안 들이고 졸업했고 지금 우리 뭐냐면 이런 얘기하면 못하면 작년 매출액이 20억이야. 응? 작년 매출액이 20억이 됐어요. 벤처기업 다니다가 지가 나와서 독립을 했는데 많이 돈을 많이 벌어. 우리 딸내미는 공부 좀 더 한다고 독일에서 사회복지학과 박사 따갖고 와서 지금 건국대학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주마. 우리 또 아들의 딸이 우리 대전 전국에서 대전 전체에서 1등 했대. 어제 나왔어. 어제. 응? 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 대전 전체에서 중학교 다니는데 학력고사에 대전 전체에서 1등 했대. 응? 너 맘 놓고 전도해라. 내가 니들 애들 책임져 줄게 하는 하나님인 거를 알았어요. 근데 왜 윤재룡 집사가 1등 했으면 저처럼 다니면서 이렇게 간증 다녔겠어요? 윤재룡 집사는 세무서장 하느라고 못 다녀요. 그래서 그 사람 떨어뜨리고 나를 1등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부려먹는 걸 보면 참 하나님은 기똥찬 하나님이죠. 그래서 36년 동안 5,000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목사님들한테 목사님 오늘 제가요 감기가 걸렸어요, 독감이 걸렸어요, 코로나가 걸렸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소리를 36년 동안 5,000교회를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해봤어요.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이야. 하나님 아니면 못하는 일. 얼마나 여기에 전도가 소중했으면 오늘도 안 아프게 해주는 하나님. 이거를 5,000교회 36년 동안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전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부탁드릴게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건강 주셨고 물질 주셨고 깨딱을 아껴 주셨으니까 금년에 여러분들도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전도하고 넘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아멘이시면 손 들어보세요. 아멘이시면. 전부 아멘이네. 오늘 아멘한 거를 혹시 잊어버릴까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종이 있죠? 예. 한번 줘보세요. 그거요? 예, 이거 있잖아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야, 들어보세요. 예. 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요. 여기다가 오늘 제 이름을 쓰고 이제 뒤집어서요. 인쇄한 데는 쳐다보지 말고 이 이면지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금년 말까지 내가 몇 명을 책임지고 목사님한테 데리고 오겠다.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기 이름을 쓰고 제 위에다가 여기 쳐다봐요. 맨 위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고 금년 말까지 내가 몇 명을 책임지겠다. 10명, 20명, 30명, 50명, 100명, 1000명. 여러분들 마음껏 한번 여러분들한테 적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송경호 장로 전도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나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지금 하는 걸로 약속합니다.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물질, 건강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번 적어보세요. 여기다가 1분